갈라디아서 1장. 나 바울이 사도인 것은 사람들로부터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아멘.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이처럼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놀랐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해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던 대로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만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형제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한 일들을 여러분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하였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의 같은 또래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또한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신 것은 이방인에게 그분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나는 3년 만에 게바를 만나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에 자기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그가 없애려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말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장.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들 안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헛되이 달려왔거나 달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한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제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받은 베드로처럼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할례받은 자들의 사도로 맡기신 분이 나에게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기둥같이 생각하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오직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부탁했는데 그 일은 내가 전부터 힘써오던 일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 내가 그를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받은 자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피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위선을 행하게 되었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유대인처럼 행치 않고 이방인처럼 행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행하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며 이방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지 못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밝혀진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 되시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허물었던 것들을 내가 다시 세운다면 나는 내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넘겨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여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장.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보이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여러분이 겪은 많은 고난이 헛된 것이란 말입니까? 진정 헛된 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 능력을 행하는 분이 율법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앞서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참으로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대신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언약도 한 번 맺으면 나중에 아무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럿을 가리키는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약속된 것이 430년이 지나서 생긴 율법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거저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범죄함으로 더해진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해 공포된 것입니다. 아울러 중보는 한 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과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약속이 상충된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율법이 살리는 능력을 준다면 의롭게 되는 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으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하신 상속자입니다. 4장. 내가 다시 말합니다.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기간 안에는 후견인과 관리인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입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것들을 다시 섬기려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내 병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만한 것이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쁨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그때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저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나누어져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은 내가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길 때까지 나는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내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율법 아래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말합니다. 한 언약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으로 종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 자녀들과 함께 종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며 우리 어머니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잉태하지 못한 여인아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기뻐 소리쳐라. 버림받은 여인의 자식들이 결혼한 여인의 자식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식이 성령을 따라 난 아들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세요. 이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유산을 함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 믿음을 가졌고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받은 것이나 할례받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달리고 있는데 누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여러분을 가로막습니까? 그 미혹은 여러분을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혼란케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왜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여러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왜냐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만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이는 모든 율법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헐뜯으면 피차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지 마십시오. 육신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립니다. 참으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행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당파, 분열, 이단, 질투, 술취함, 방탕과 그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다시 각성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을 일삼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행, 믿음,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정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자만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6장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짐을 서로 나눠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당할 뿐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심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시오. 내 손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 거칠에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게 될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몸의 할례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혔고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할례 받은 것이나 할례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